예, 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48대원 공부하고 있죠? 몇 번까지 했죠? 몇 번이요? 6번. 천안통 했죠? 예, 그래서 천안통. 모든 세상, 모든 세계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천안통.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천이통이에요. 무슨 통? 이자가 무슨 이자겠어요? 그렇죠. 또 이빨 이해하면 나 또 속상해요. 귀이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데 특히 무량수경 48대원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은 뒤에 온전하게 지닐 수가 있는 신통, 가피의 힘을 천이통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너무 좋겠죠? 여러분 법문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 법문 듣는 거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들으시는 거잖아요. 성근이에요. 무슨 근? 예, 착할선 뿌리근. 그래도 여러분들이 착한 뿌리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한 분의 부처님도 아니고 수많은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심심하고 재미도 없다고, 극락세계 태어나면 심심한데 뭐하러 극락세계 태어나냐고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심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다 들을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심심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고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다 수지, 받아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수지할 수 있는 신통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천이통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7번 한 글자씩 적어 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여러분 이거 불러주신 거 노트에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좀 보세요. 웃지 말고 집에 가면 보세요, 안 보세요? 그래요. 뭐 어쨌거나 와준 것만도 고마워. 자,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적으셨어요? 제 나라의 중생들이, 제가 만든 나라의 뜻이겠죠? 제 나라의 중생들이 천이를 얻지 못하여, 천이를 얻지 못하여, 하늘청 귀이, 하늘의 귀, 천이를 얻지 못하여. 적으셨어요? 적어도, 최소한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100, 1000억 나유타의, 100,000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뜻한다고 했죠? 헤아릴 수 없는 숫자. 100, 1000억 나유타의 수많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모두 듣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모두 듣고. 적으셨어요? 온전히 받아 지니지 못한다면, 뒤에는 이제 한결같이 나오는 똑같은 문장이에요.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죠?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중생들이 천의를 얻지 못하여 적어도 백천억 나유타에 수많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모두 듣고 온전히 받아 지니지 못한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리고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번 생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착한 뿌리,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야 하고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복이 많은 거래요. 여러분 복 많은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표정은 왜 그러지? 느껴져요. 뭐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환하게 웃으면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 그래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느껴져요? 이래야죠. 느껴져요. 이러면 뭐 늙어서 그래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안 늙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극락 가시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오래오래 사시다가 극락 가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이 많아야 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 태어나기만 하면 여기에 백천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수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온전히 받아 지닐 수가 있대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내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니까 저 친한 스님들이 뻥치지 마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미지가 이랬나? 뻥치지 마. 신도들한테 뻥 좀 치지 마. 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런데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생에 불교 공부하면서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2600년 동안 불교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도 경전마다 좀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요. 물론 부처님께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다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만약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할 때 내용이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대학생 수준에 맞춰서 강의하다 보면 혹은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회생활한 사람한테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강의할 때 강의의 깊이라든가 그런 강의의 질, 강의의 내용 같은 게 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서로 각자 다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경전들이 26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학파와 수많은 종파로 나눠지게 돼요. 벌써 인도불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불리우는 부파불교 시대가 열리고 부파불교 시대에서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고 같은 대승불교 안에서도 공사상을 연구하는 중간학파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유식학파로 나누는데
각 불교 학파마다 서로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너도 불교고 나도 불교인데 누구의 가르침이 더 높은 가르침이냐, 그거 갖고 논쟁을 벌여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가르침은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너도 불교고 나도 불교인데 너와 나의 가르침 중에 누구의 가르침이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또 중국 불교 오면 중국 불교에서도 뭐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죠. 뭐 화엄경을, 대표적인 게 화엄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화엄종, 법화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천태종, 열반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하는 열반종, 오직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정토종, 야 경전이니 뭐니 싹 필요 없다, 마음만 깨치면 된다 해서 나온 선종. 벌써 각각 종파마다 서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달라져요. 물론 똑같은 불교지만 각자 바라보는 불교의 관점이 서로 저마다 달라요. 또 중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로 넘어오면 한국 불교만의 또 특징들이 펼쳐지고, 일본 불교 가면 일본 불교도 일본 불교만의 특징이 펼쳐지는데, 일본 불교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솔직히 이걸 불교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라고 헷갈리는 종교가 있어요. 종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남묘호랑개교.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가 겉으로 보면 불교예요.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이것만 계속 열심히 불러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나무묘법연화경 제목을 열심히 부르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성불하게 된다. 딱 요 얘기만 들으면 뭐 그것도 뭐 법화 사상을 연구하는, 법화 사상을 의지하는 불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딱 생각이 드는데, 깊이 공부하면 기존의 전통 불교를 공부한 입장에서 뜨악! 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거 얘네 좀 이상한데?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불도 할 필요 없다, 참선도 할 필요 없다, 진언을 외울 필요도 없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 뜨악하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지난 이 말법 시대는 나무묘법 연화경만 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벌써 이상해지죠? 벌써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무묘법 연화경, 남묘호랑개교가 크게 커지기가 힘든 게 우리가 공부한 전통불교하고 괴리감이 너무 크고, 근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강한 가장 대표적인 종파 중에 하나가 이 남묘호랑개교예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거 갖고 또 싸울 필요 없고요. 뭐 싸워도 답이 안 나요. 왜 안 나오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논리로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세계예요. 뭔지 알죠? 아무리 우리가 사이비 종교가 나쁘다고 손가락질해도 사이비 종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냐? 중생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종파 불교를 살펴보면 이걸 오리지널 불교라고 해야 될지 참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남묘호랑개교도 참 묘한 게 있는 게,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 종파가 엄청나게 크게 세력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는 그들만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묘호랑개교에 푹 빠진 사람들의 그 가피 이야기를 보면, 큰 병에 걸렸는데 무릎 꿇고 합장하고 남묘호랑개교 그 나무묘법 연화경을 몇 달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합장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싹 사라졌다. 뭐 죽을 병이 사라졌다. 큰일이 생겼는데 나무묘법 연화경 제목을 읽었더니 나쁜 재앙들이 싹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올바른 교리를 공부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듯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올바른 교리를 공부해야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지만, 믿음, 신앙, 기도의 힘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좀 어리석고 불교가 뭔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믿고 기도했는데 갚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불교, 부처님은 무엇을 설하셨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연기법, 공성 뭐 이런 것들에 학문으로서의 불교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불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 불교를 엉터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도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갚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신앙으로서 가피와 체험으로서의 불교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안으로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밖으로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마음 닦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를 교리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신도들한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이상한 좀 교리가 담겨있는 남묘호랑개교 이런 걸 뭐하러 믿냐, 이런 얘기를 해요. 법화경을 의지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근데 법화경을 의지하고 나무묘법 연화경까지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그 남묘호랑개교 교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도저히 제가 납득될 수 없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신도들한테 차마 권유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벌써부터 여러분,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말법 시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벌써부터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거부감이 들죠. 확 들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 남묘호랑개교 교리와 별개로 지극한 마음으로 법화경을 외우고 나무묘법 연화경 간절하게 제목을 불렀더니 가피가 있더라 없더라, 또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우리 마음의 힘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힘이 부처님을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로 올바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소위 삼매, 무슨 상태? 삼매. 우리가 연불삼매 뭐 이러잖아요. 그런 삼매 상태에 딱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서 초능력과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왕이면 아무리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떤 불교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알겠죠?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야 되고,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 중에서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끝났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팔만대장경 경전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헷갈리려면 그냥 딱 안정빵으로 올바른 길을 가려면 무엇에 의지해라? 그냥 경전에 의지하세요.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하면 적어도 어디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어긋난 뒤떨어진 길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끝나서 말법 시대에는 나무묘법 연화경 제목과 법화경 경전에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이미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났으니까 법화경에만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법화경은 누가 설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헬로부다에서 광우 스님 법문만 들어야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광우 스님 시대가 끝났는데 헬로부다에서 광우 스님 법문만 들어야 된다.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법화경을 누가 설하셨어요? 그냥 부처님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났으니까 무슨 경에 의지해야 된다? 법화경에 의지해야 된다. 벌써 말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지 않으려면 무슨 경을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2600년이 지난 말법시대다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연구했던 큰 스님들의 법문을 공부하다 보면 큰 스님들도 말씀이 달라요. 큰 스님들도 서로 말씀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물론 똑같은 불교지만 저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고승을 꼽으라면 우리가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티베트 불교 최고의 고승을 꼽으라면 우리가 달라이라마 스님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원효대사 사상이랑 달라이라마 법문이랑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불교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이라마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원효대사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한국인은 원효대사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물어보면 티베트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누구 말씀이 더 정확하다 하겠어요? 달라이라마 말씀이 더 정확하다. 벌써부터 갈리잖아요. 이게 갈리면 벌써 거기서 또 종파가 생기는 거예요. 원효대사 믿는 종파, 달라이라마 존자 믿는 종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불교예요. 똑같은 불교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만 태어나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극락세계만 딱 태어나면 모든 부처님의 법문, 설법을 다 통째로 들을 수 있고 들은 법문을 다 온전히 내가 수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누구한테 여쭤보면 돼요? 부처님께 직접 여쭤볼 수가 있대요.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왼쪽 오른쪽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께 직접 여쭤볼 수가 있대요. 부처님 제가 극락세계 태어나기 전에 제가 사바세계 남선분주 해동 대한민국 대한불교 조계종 광우라는 비구 스님이었는데 제가 광우라는 스님으로 있을 때 불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큰 스님들마다 종파마다 견해가 달려서 요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막 헷갈리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 가르침인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여쭤보면 세상에 이런 일타강사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싹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불교가 좋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좋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온전히 다 지닐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 드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들으면 어떡해요? 잊어먹고 또
또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잊어먹고. 심지어 분명히 내가 노트에다 쓰긴 썼는데 몇 년 후에 딱 보면 이거 내 글씨는 내 글씨인데 그런 경험 있어요? 글씨는 내 글씨인데 내가 이걸 왜 썼지? 그런 적 있어요? 아직은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어쩌면 좋아.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가피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스님 48대원의 원력에 의해서 내가 만든 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그 설법을 온전히 다 지닐 수가 있다. 그러니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야 된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상해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불심이 없는 사람이들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무시하는데 사람들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공부하겠다고 멀리 유학 가면 유학 가가지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유학 가서 유명한 대학, 좋은 대학교에 유학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칭찬해요, 무시해요? 칭찬하잖아요. 아우 훌륭하다, 훌륭하다. 예를 들어 스님들도 공부하려고 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다거나 공부하려고 아니면 뭐 티베트 불교 최고의 불교 대학에 가서 막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공부한다거나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의 유명한 큰 스님 밑에 센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거나 스님들이 공부하려고 해외에 유학을 갔다면 우리가 칭찬해요, 무시해요? 칭찬하잖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훌륭하죠. 불교를 더 폭넓게 깊이 공부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깊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뭐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나 뭐 그런 어떤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에 유학 가서 10년, 20년씩 공부하는 분들 우리가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해외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거는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왜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왜 무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다음 생에 꼭 극락세계 태어나서 부처님 발 아래에서 열심히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도 극락세계를 무시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나 유튜브에서도 몇 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좀 인지도 높은 분이었는데 극락세계는 실제로 없는데 자꾸 극락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자꾸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팔만대장경보다 낫냐? 제 말이 너무 과한가요? 극락세계에 있다는 건 누가 인정했어요? 팔만대장경에서 인정했잖아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또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에서도 극락세계 얘기가 나오고 대승경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도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는데 네가 팔만대장경보다 낫냐? 라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따라서 증상만을 이제 우리식대로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교만심이라고 해요. 교만심. 자기가 팔만대장경 가르침보다 자기 말이 더 맞다라고 하는 자기 지식의 교만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때는 경전의 말씀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부처인데
여러분이 이미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하러 경전의 말씀을 뭐하러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부처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부처예요, 아니에요? 물론 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본래 부처예요.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아이 본래 부처인데 하는 짓은 다 중생이잖아요, 그죠? 아니 본래 부처라면서 왜 이렇게 화는 잘 내? 아니 본래 부처라면서 왜 이렇게 돈은 좋아해? 아니 본래 부처라면서 왜 이렇게 뒤에서 딴짓해? 말과 행동이 달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하는 얘기고, 아직 우리가 하는 짓 하는 거 보면 아주 중생 노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어리석음이 강하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부처님 불교설화에 보면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는 불자다, 나는 부처님 제자다 하면서 수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얘기가 많아요.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불교설화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무서워요. 저 자신도 무서워요.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나는 부처님 제자다 하면서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심.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 때문에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지는 내용이 제법 많이 나와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어우 무섭다. 그래서 대승열반경, 대반열반경도 저 남방에 열반경이 있고 우리 북방에 열반경이 있는데, 우리 북방불교에서 보는 대승열반경, 대반열반경에 보면 대반열반경이라는 제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려고 대승열반경이라고도 불러요. 대승열반경에 보면 선성비구라는 스님이 나와요. 무슨 비구? 선성비구. 기록에 보면 부처님 아들이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의 아들이 누가 계시죠? 라울라. 그런데 선성비구도 부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성비구가 8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웠대요. 8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굉장히 총명했는데, 총명은 타고났는데 마음 공부가 덜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똑똑해도 수행을 못한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똑똑해도 수행을 못한대. 왜 그럴까요? 눈치채신 분 계세요? 자기 잘났다는 교만심에 빠져서. 너무 우둔해도 수행을 못해요. 그 뭐든지 적당히가 좋아요. 라면하고 똑같아요. 라면을 끓였는데 덜 끓이면 어떡해요? 딱딱해요. 너무 많이 끓이면 어떡해요? 너무 퍼져요. 어떻게 끓여야 돼요? 적당히 끓여야 돼요. 그래서 라면은 구공탕에 끓여야 제맛이지요 라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둘리에 나오는 노래인데. 자, 그래서 너무 똑똑해도 수행을 못한대요. 왜냐? 자기 잘났다는 자만심, 교만심에 빠지기 때문에.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 똑똑함만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타고난 머리는 똑똑한데 저 머리로 공부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저렇게 났을까? 희한하죠. 근데 머리가 차라리 조금 우둔한 사람들은 에휴 그냥 부처님 말씀만 믿자. 부처님이 뭐 거짓말했겠냐? 부처님 말씀만 믿고 나는 닦겠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다행이다, 그죠? 너무 안 똑똑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복 많아, 여러분 복이 많아. 네? 선성비구가 8만대장경을 다 외웠는데 뭐에 빠져서? 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을 향해서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라는 교만심에 빠져가지고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런 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수행자가 있었는데 마음 하나 잘못 써서 그 교만심에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태어난 수행자도 마음 하나 잘못 써서 교만심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교만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후대에 만든 내용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내용도 맞을 수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잘났다라는 생각 잘못 일으켰다가 다음 세상에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우리 불자님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큰 스님들 법문 많이 들으러 다녔다. 내가 어디 불교대학 다니면서 경전 공부 많이 했다. 라는 자부하는 그런 불자님들 중에서 그런 교만심에 빠진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큰 스님들 법문도 다 직접 듣고 수많은 불교대학 다니면서 경전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얼마나 복이 많냐,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렇게 훌륭한 복을 타고 태어났는데 뭘로 다 까먹는다? 교만심으로 다 까먹고 있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거 어떡하냐. 저렇게 훌륭한 복을 타고 난 불자인데 뭘로 다 까먹고 있다? 교만심으로 다 까먹고 있고 입으로 다 까먹고 있구나.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저렇게 훌륭한 복을 타고 났는데 다 까먹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세요? 네. 느끼긴 뭘 느껴. 대답만 잘해 아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 알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세계 태어나며 극락세계 태어나며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법문을 다 받아 지닐 수 있는 천의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